이 현대교회를 크게 두 개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나눌 수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나눠볼까요? 크게 두 교회로 나누면 빛 가운데 있는 교회와 빛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죠? 빛 가운데 있는 교회, 빛더미 가운데 있는 교회.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빛더미 가운데에서 허덕이 있는 교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운명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교회마다 어떠한 선택이나 또한 어떤 길을 잘못 선택해서 빛더미에 오른 교회도 있고, 또한 선택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 20여 명의 19명의 왕의 이름이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이름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상을 뿌리내린 왕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왕을 비교할 때 이 여로보암 왕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언급이 될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언급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회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처럼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오르내리면 안 되겠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그분이라고 명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본디오 빌라도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지요. 어떻게 우리가 매주 암송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일단 한 1500년 이상은 이미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이름이 회자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2000년이 지나도 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이 빌라도를 선택을 합니다.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이 빌라도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니어도 분명히 그 위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고 빌라도 대신 누군가 그걸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은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로보암도 그 인생의 첫 발자국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의 선택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택했을까요?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뭘 잘 준비해서, 여로보암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씀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솔로몬이 천여 명이 되는 그 첩을 거느리고 온갖 이반 신상을 다 받아들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산당을 너무 많이 지어서 우상의 온 나라를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국의 왕을 다 합하면 39명인데 이런 39명의 왕을 남북으로 나눠서 둘로 쪼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였던 민족을 남북으로 나눈 이유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와 아래를 나누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은요,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그 나라를 보존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솔로몬이 많은 부역과 많은 고통을, 또한 많은 것을 행하게끔 해서 이들이 세금과 각종 부역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짐을 좀 덜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정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더 내가 더 강함을 보일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그들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또한 백성들에게 지우게 되지요.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요? 과연 왜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 안에는요, 불안감이 있었던 거지요. 그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명예와 큰 그 은혜와 또한 그 부귀영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더 아버지보다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자 백성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신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25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고 또 한 곳은 브누엘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왕국의 중심지를 삼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열심히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쳤지만 여로보암의 열심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열심대로 왕으로서의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거지요. 그게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지녔습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라는 스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그 말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파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면 굉장히 큰 지파를 자기의 나라 가운데 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기만 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상의 가장 근처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항상 절기만 되면 이곳으로 백성들이 나가서 남자들은 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남유다로 갈 것 같은 거죠. 갈 것 같은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 왕의 마음으로 이들이 돌이켜지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요. 이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백발백중 자기 백성이 남유다로 돌이킬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 생각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뭘 잊었느냐 하면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누가 누구를 취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래. 근데 3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잊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잊었을까요? 그 마음에 스스로 가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잊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 말씀을 잊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또한 많이 듣고 또한 예배를 많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우리의 삶이 뭐로 움직이게 될까요?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씀을 잊게 될까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요, 답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주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드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딱 오면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거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버린다라는 거지요. 결국 여로보암도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너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여로보암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 마음에 스스로 가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안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전혀 불안감도 없고 그냥 앞으로 10년은 걱정도 없으시죠, 그죠? 딱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10년은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걱정이 없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아무 일 없어도요. 내 스스로 혼자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자, 르호보암은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백성들을 더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했고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했어요. 열심히. 그러나 그 열심을 낸다고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불안함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그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 불안함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불안한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딴 것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 갖고 왔는데 엄마를 돕는다고 열심히 엄마 일을 도와요. 그런다고 내 마음에 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열심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지요. 여로보암은 열심히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요.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은요,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지만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뜻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열심은요, 불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여로보암의 문제는 게으른 것이 아니었지요. 악한 행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판단하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들이 27절과 29절 이 세 절에 나와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상을 세우는데 왜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돌아갈까 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다가요?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다 또 하나를 둡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가 선택한 것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세웠다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없으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불안함이나 아니면 직장에 대한 불안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을 때 그 불안함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그게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뭔가 불안하면 자꾸 움직이게 돼요.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인터넷 서핑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많이 움직이는데 정작 내가 무엇인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고요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그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해요. 우리가 불안할 때 그 사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 만나자 라는 사인이라는 거지요. 30절부터 32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30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아니면 단으로 갑니까?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을 했지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눈에 뭔가 보여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지요.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온갖 정성을 다하지요. 우상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그게 인간의 본래 마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뭐예요? 너는 여기만 있어. 너 우상 여기만 있어. 내 여기 와서 열심히 할게. 그리고 우상이 없는 곳에 가면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 하나 계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곳에 다 계시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든 거지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는 신실한 척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요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지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일 수 있는 거지요. 이곳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요, 여기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편한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또한 교회를 편하게 또 안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의 규모를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또한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스스로가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거기서 끝내는 신앙들, 어쩌면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계명이 아니라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라. 이게 11번째고 12번째가 생겼대요. 들키더라도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들키지 마라. 이게 12번째 계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뼈가 담긴 이 시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나서 우상 앞에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교회에 모인 회중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교회가 우상이 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참 무서워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인데 우리끼리 모일 때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자유해요. 거기서부터 신앙에서부터 자유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든 각자 집으로 돌아가든 내 일터로 가든 그 모든 곳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나이스하고 용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정말 신앙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몸에서 흩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거룩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거룩의 옷을 벗어버린다면 이미 교회가 우상과 같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성막은 운반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반이 가능하지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표시를 성막으로 주신 거거든요. 성전은요 움직이지 못하지요. 성막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항상 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성막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을 통과하든지 하나님 중심, 그 성막 중심,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어서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종교화시켜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지요. 절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새로. 그리고 레위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산당을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열심이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죄악으로 빠뜨려버리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요, 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만일 당신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종교가 천부교라는 이단인데, 이 박태선이 원래 장로였잖아요, 그죠? 네, 이게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분이잖아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병 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구원파를 보실까요? 구원파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려고 종교를 개혁했고 성을 쌓으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죄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면 12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라고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 33절 말씀을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능숙함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나 능숙하게 잘해요. 사람들을 속일 만큼 너무나 능숙능란하게 이 제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참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설교자인 저도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올라올 때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적어놓고 왔지만 이 말씀이 행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설교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감정이 들어간 말을 하는 것 금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간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금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 생각이 가미돼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됩니다. 참 두려워요. 내가 100%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두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능숙하게 이것을 잘 전하면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제가 여로보암처럼 능숙하게 말씀을 너무도 능숙하게 잘 전하면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능숙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제가 좀 부자연스럽게 전하려고요.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이 성가에 쓸 때 그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너무나 그분들이 익숙하고 능숙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일까라는 거지요. 더 나가 볼까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던 그 예배, 그런데 지금은요 떨리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냥 시간돼서 앉아있는 너무나 능숙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어쩌면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거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능숙하게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능숙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너무 예배가 능숙해요. 우리 너무나 예배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지요. 이번 주일은 다 서서 한번 예배를 드릴까요? 너무 앉아있는 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다 서서 말씀 들을 땐 쓰고 네? 저는 앉아서 말씀 전하고 좀 한번 바꿔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우리가 앉은 자리를 옮기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전에 있는 교회 하여튼 교회가 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앉으면 2층까지 하면 70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분이 새로 왔어요. 처음 오니까 어디 앉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에 앉았어요. 근데 한 분이 오더니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내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이 삐쳐야 돼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앉으면서 자기 자리라고 그분이 예배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자리에 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능숙함과 익숙함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까라는 건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서 줄 바꾸기 합시다. 근데 무슨 우려가 있냐면 그러면 모든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담임 목사님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은 그 자리에 사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는 분도 있어요. 죽어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의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도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익숙한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편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의 불안함을 제거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편안해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럼 내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망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은 제가 만났거든요. 사업을 하다 망하셨는데요. 너무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위로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냐고 했더니 뭐 내가 망했나요? 하나님 망하셨지. 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면 또 하는 거고 뭐 내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뭐 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우리 주님이면 그것이 진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지요.
좀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 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우리의 열심은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보다 하나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후대의 많은 왕들의 평가에 있을 때 여로보암과 같은 동일한 죄에 넘어졌다라는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 내 자녀들, 내 손주, 그 증손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과 어떤 모습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같은 신앙, 아마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항상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던 다윗, 그렇게 다윗에게 비교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